지난 주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였습니다. 그분은 천주교라고도 불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590년에 즉위한 그레고리 1세가 이 교황제를 확고하게 확립했다고 평가합니다. 그 이전에는 교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로마의 주교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 로마의 주교는 지위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주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에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서방교회, 즉 이 서유럽 중심의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 서방교회의 수장인 로마 주교의 권한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 교황이라는 이름을 채택하고, 그리고 그 교황은 서방교회뿐만 아니라 동방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자기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교황 수위권입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 때문에 결국 동서교회가 분열되고 말았고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의 교황은 그 세속 국가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으로 온갖 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세 교회가 크게 타락했고 소위 종교 개혁도 일어났습니다. 후스,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이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특히 이 교황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후에 그 교황제에 다소 변화가 있긴 하였습니다만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중세 시대의 권력자 행세를 하던 그 교황의 잔재를 제대로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권력자 행세를 하던 교황의 잔재를 조금씩 버리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종한 프란체스코 교황은 그 권력자 행세를 하던 교황의 모습을 버리려고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그 프란치스코라는 분의 이름을 자신의 교황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이 되는 순간 자기는 권력자 행세를 하는 교황이 되지 않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교황이 거주하던 교황궁에 살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제들이 사는 기숙사인 산타 마르타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일반 사제가 쓰는 똑같은 방을 사용하고 사제들과 똑같은 식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인들 중에도 이 교황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교황이라는 호칭 대신에 교종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교황이 권력자라는 오명을 버리고 진정으로 성도들과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전체 교회가 바로 설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권력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반드시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이 천주교회는 교황이 하나이지만 우리 개신교회는 교황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위 개교회주의가 너무 심하고 또 자기를 높여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면 하면서 권력자 행세를 하는 목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이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목사가 성도 중에 한 사람이고 특히 섬기는 사람인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이런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높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권력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위협하지만 그 사도들이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였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재산을 공유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크게 확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남녀의 큰 무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옴으로써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시기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 18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위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서 그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런 권력자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단하는 것이 당시 사도들이나 또 오늘날 우리들의 변치 않는 사명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런 사명을 받은 사도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붙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최고회의 기구인 공회를 소집하고 바로 그 공회에서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 즉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박해를 받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먼저 붙잡혀간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일도 바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위험한 일에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유독 이 베드로와 사도들, 즉 교회 지도자들만 붙잡혀서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어떤 건물이나 예배당이나 무슨 사무실 이런 데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그냥 현장에 있었습니다. 길에 있었고 광장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들이 앞장섰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 할 때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서서 그 박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지도자로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소위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죽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굳게 서고 또 성장한 가장 큰 요인입니다. 교회 안에 특권층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가장 앞장서서 고난을 받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자기 목회에 관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학교에 올 때 혼자 오시질 않고 꼭 다른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그 강사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그분이 강의실 문까지 열어주고 강의실에 들어온 후에 그 가방을 그 강사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그분은 강의실 바깥에서 또 대기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 당시 강사 목사님은 50대 초반이었는데 그런 분이 가방을 혼자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또 가방 하나 혼자 스스로 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예상대로 그분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지만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소위 세습을 해서 한국교회 질서를 크게 어지럽혔습니다. 귀찮거나 힘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귀찮고 힘든 일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지위나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귀찮고 어려운 일 시키는 그런 자격 정도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해롭게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세속의 권력자들을 높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임금으로 섬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임금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어떤 사람도 자기들의 임금으로 높이거나 모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보면 이제 산헤드린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회에 모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이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 대표 기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 공회의 주요 구성원들입니다. 근데 이 공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을 죽인 공회는 참으로 무서운 기구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라고 엄금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다, 이런 태도로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높이지도 않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은 그 어떤 사람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 어떤 사람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30절과 3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이 세상의 임금과 구주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들이 감히 임금과 구주가 되는 듯이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임금이나 구주 노릇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살다가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임금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높이는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느 통치자를 통해서도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궁궐에 사시지 않고 길에서 주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과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섬기고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살 때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할 때 죄 용서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수십 명이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까? 이런저런 좋은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그 권력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권력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권력을 휘두르기만 하고 군림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높은 자리에서 천박한 일이나 범죄를 저지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망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단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을 잘 모시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셔야 할 임금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임금이요 구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높여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임금과 구주로 높이지 마십시오. 임금과 구주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책망해 주시고 끌어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와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만 복종하며 사십시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일에도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온 세상에 사망의 세력은 물러가고 오직 생명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임금과 구주로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회개함과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는 이들을 책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